새벽빛 묵상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맞설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성읍들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요새 성읍 46개를 정복하고 히스기야 왕을 예루살렘 안에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기록한 프리즘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성읍 중에 하나인 라기스를 무너뜨린 장면을 그려놓은 부조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르의 고위관리인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는 이 전쟁을 믿음의 문제, 누구를 신뢰하는가의 문제로 몰고 갑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을 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믿나 본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거꾸로 네 손이 찔려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줄을 잘 서라. 너는 누구 라인이냐? 라고 묻는 거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랍사게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1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객관적으로 군사적으로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랍사게처럼 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앤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랍사게는 그 사건의 의미를 뒤집어 버립니다. 사건의 재구성이죠. 순종의 증거를 가져다가 오히려 실패의 증거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히스기야의 믿음과 순종이 잘못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순종한 뒤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순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곤 합니다. 유다의 관리들은 난감해하면서 랍사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들을까 무서우니 아람어로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어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여서 유다말로 크게 말합니다. 그는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론전을 벌리러 온 것이죠. 지금도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공포에 호소합니다. 계속 버티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는 것이죠. 포위된 성에서 물과 음식이 없어서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먹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두려우면 패닉에 빠지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기보다는 당장 편해지는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다시 전략을 바꿔서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와라. 그러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각각 자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은 모습을 그려줍니다. 공포를 일으킨 뒤에 안전을 약속합니다. 빨리 항복할수록 빨리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현실에 허울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포로를 이주라고 부르고 항복을 평화라고 부르고 속박을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권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해치고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겠냐고,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고, 막상 그러고 나면 편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죄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랍사게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하맛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를 누가 구했느냐? 그 신들은 우리 앞에 다 넘어졌다. 그리고 너희의 신인 여호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경험치가 언제나 내일의 기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선전과 여론전 앞에서 그들은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말로 맞받아친 것이 아니라 침묵합니다. 그것은 왕인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론 논쟁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세상이 던지는 말에 대답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랍사게의 말에 대한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은 정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평안인가? 나는 세상에 항복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끝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랍사게와 같은 세상의 목소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공격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말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짜뉴스와 진실 싸움을 하면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